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1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겉생명으로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겉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속생명이 닫혀버린 인간에게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은 밝아졌고 속사람의 눈은 닫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매일 낳고 낳아 이 땅이 번성하여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났음에도 그의 속사람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창조가 완성되어진 인간들은 점점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늘어납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이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더욱더 나타나길 원하는, 용사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말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이언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거인,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넓은 몸집을 확장하여 커지는가의 싸움에 세상 사람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속생명은 닫혀버린 채 겉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의 레이스에 함께 뛰어들어 누가 더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다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들을 쫓아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내 안목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누구의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이 땅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이 깊음 위에, 바로 흑암과 혼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으면 빛이 필요하고 빛이 강할 때가 있으면 어둠의 때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신년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해돋이를 보면서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2023년이요 잘 가세요. 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2024년에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깊으면 또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하나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 어둠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남성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로등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셨나 봐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가로등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로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라고 했더니 가로등이 밤새 농촌에서요 과수원 혹은 야채,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심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기르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가로등을 가리키면서 이 가로등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가로등 때문에 제가 뭐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신대요. 가로등이 농작물 옆에서, 시골에도 가로등이 요즘은 밝게 잘 돼 있잖아요. 농작물 옆에서 가로등이 쫙쫙 비치니까 밤에도 빛을 잔뜩 발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도대체 맺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햇볕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이것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아니 더 많은 광합성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시골에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어서 이 농작물들이 잠을 자질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해가 뜨고 밤에도 해가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농작물이 여겨지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꽃은 피는데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빛이 있는 그 시간을 낮이라 칭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과 밤을 공존하게 하셔서 그 두 가지를 다 느끼게 하시는 이유, 바로 그 농작물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낮추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군요. 계속 좋은 일만 내가 느끼기에 아름다운 일들만, 좋은 일들만, 선한 일들만 자꾸만 느끼고, 그리고 어둠은 피하려 하고 또 그 고통과 어둠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소화해내지 못하는 소화불량 때문에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데 어둠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순간 하나님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통해서 또 더 좋은 것을 내게 느끼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암에 걸리셨던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어떻게 병원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손을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산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산으로 들어가면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안에서 다시 우리의 몸을 회복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병이 호전되어져서 아주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잔뜩 흘리고,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내겐 소중했군요 라고 한 고백을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주신 말씀, 물론 하나님이 모든 주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정말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 카드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속생명이 닫힌 채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정욕과 나의 원함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속생명을 닫힌 채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 원인입니다.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둠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 생명과 이 환경을 내게 주셨군요. 할렐루야. 우리는 빠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회개하십시오. 주님 죄송해요. 주님 돌아갈게요. 주님, 내가 또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또 붙잡았군요. 그 환경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속생명을 닫혀버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걱정입니다. 수도 없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66회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구절보다, 사랑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구절보다 더 많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왜요? 걱정하면 왜 안 될까요? 걱정하면 무엇입니까? 걱정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둠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밤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못해요. 가지가 찍혀 불 던지워짐을 받는 겁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때때로는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필요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왜요? 그 시간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시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나만 신뢰하여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육신의 눈을 뜨고 속생명을 닫아버린 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지막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홍수 때, 오늘 말씀의 때죠. 그때의 때는 어땠습니까?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아내로 취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최근에 어떤 지체들을 만났는데 그 지체들이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었죠.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까?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내 이상형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뭘 중요시하냐면 feel이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feel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뭘 따라? feel 따라. 내 육신의 feel, 끌림 따라서 말이에요. 내 정욕을 따라, 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면 취하고 또 feel이 끝나면 뭐 빠빠이 한다는 거예요. 쿨하게.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내 끌리는 대로만 살아간대요. 언제든지 내 feel을 오랫동안 길게 채워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바로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feel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 노아의 시대, 홍수 전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그 때를 깨닫지 못했대요.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어둠은 빛을 기다리는, 마치 망대에 올라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어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 나는 빛의 시간이구나. 흔들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 시대는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적용을 따라가던 그 시간은 바로 노아의 방주의 시대였어요. 뭐예요? 바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취하고 안에 속생명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죠.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생명으로는요, 속사람으로는요, 영혼을, 하나님을, 성령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의 겉사람으로는 오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해요. 원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육체의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돌이켜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랑, 바로 속사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상대방을 내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써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것만을 챙기는 나, 바로 이것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물질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땡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헌신, 사랑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때, 그때의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악할 뿐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고깃덩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 영이 너에게서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에선 그걸 뭐라고 해요? 잘했다 이야기하죠. 네피림의 자손들, 높아지는 자손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좋은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 이생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은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리고 육신의 법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바로 내가 아니라 속사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그러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돌이키고 주님의 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법을 쫓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육신의 눈만 떠 아름다운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하나의 그냥 몸뚱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